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네, 하나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네, 닉 부이치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청년이죠.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지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금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의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가 아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표현했습니다. 책 제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우리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제목은 Raising Perfectly Imperfect Child, 완벽하게 불완전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페이스북 친구가 750만 명에 이르고요, 또 이 트위터 팔로워가 35만 명에 이른다고 하고요, 또 그가 출연한 유튜브 동영상이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100만에서 400만 정도 조회수를 기록한 유튜브가 무려 29개나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1억 이상의 사람들이 이 닉 부이치치의 그러한 활동과 또 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장애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리스 부이치치는 팔다리가 없는 아들을 처음 본 순간에 그야말로 앞이 캄캄하였다고 합니다. 분만실에서 팔 없는 아이를 보는 순간 의사와 간호사가 황급히 놀라가지고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이렇게 가렸습니다. 아이를 보지 못하도록 막았었는데요, 순간적으로 보았던 아이의 그 팔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자신의 이러한 질문들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스스로 밥 먹고 스스로 옷 입을 수 있을까? 마음도 몸처럼 장애를 안고 있지는 않을까? 남들처럼 살 수 있을까? 팔다리가 없는 것을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지독한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자신에게 던져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들 닉 부이치치와의 만남은 생애 최악의 만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 현실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그 아들은 생애 최악의 아들이 아니라 생애 최고의 만남이었고 생애 최고의 아들이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닉 부이치치가 아버지의 책 서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만큼 나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닉, 팔다리가 없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닉을 이렇게 키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닉이 팔다리가 없지만은 그러나 19살 때 이제 그는 외국에 나가서 강연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여기저기서 모았던 2만 불을 가지고서 한 2,500만 원 되는 돈을 가지고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또한 고아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최악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으로 거듭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만남이죠. 그 만남은 바로 한 여인 룻과 한 남자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가문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남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연히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룻과 나오미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룻과 나오미는 당장에 그 집으로 달려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텐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룻은 어머니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내가 다른 사람 집에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삭을 주어야 우리가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제 룻이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짓게 되었는데 그 밭은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바로 그 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룻이 추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삭을 짓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바로 그것에 때마침 보아스가 찾아온 것이죠. 보아스가 그 밭에 찾아와서 그 밭에서 수고하고 있는 추수하는 사람들, 이삭 짓는 사람들 향하여서 이 격려와 축복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영어로 하면은 굿모닝이라고 합니다. 원래 굿모닝의 뜻은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이사를 나누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굿바이라고 이렇게 짤막한 말로 이렇게 다시 줄어든 것이죠. 근데 본래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아스가 인사를 건네었더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보아스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보아스가 이 공동체에서 존경받고 또 아주 실력 있는 아주 유력한 지도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처음 보는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바라보면서 하인에게 묻죠. 저희는 누구냐? 저희는 어떤 집안의 교수냐?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인이 보아스에게 대답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이 마당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보아스에게 이름과 더불어서 그녀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정말 우연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마침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여러분, 본문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특별한 두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히라고 하는 부사와 또 마침이라고 하는 그런 부사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우연히와 만남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전혀 없으세요? 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연히와 마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정말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연히와 마침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우연과 마침이 있었습니까? 두 분이 만나서 부부가 된 거 우연과 마침의 역사가 아닐까요? 저에게도 수없이 많은 우연과 마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과 마침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라틴어를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3년간 배웠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이 그거 뭐하러 배우냐고, 뭐 쓸 데 있냐면서 저한테 많이 박해를 하곤 했는데요. 언젠가 쓰일 때가 있겠지 하면서 제가 우연히 라틴어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적에 제가 들어갔던 그 학교에서 마침 하나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대 교부들의 성경주에 29권을 펴는 200만 불짜리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라틴어를 할 수 있는 대학원 학생을 뽑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지원해서 뽑혀가지고 유학생활 내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조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연히 라틴어를 공부했는데 그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될지 내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만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또한 무슨 만남이든지 소중히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중한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만남을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룻의 처지를 살펴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룻이 어떤 사람이죠? 룻은 이방 사람입니다. 특별히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혐오하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중에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공동체원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룻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신원이 아주 불분명한 외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아스가 이런 이방 여자 룻에 관심을 가지고 그녀를 가까이 대하게 하였을까요? 바로 그것은 보아스가 룻의 태도에 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룻이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반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룻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와서 어떻게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하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텅 비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된다면은 여인 둘만 남아있는 이 가정을 들여다보면은 절로 한숨이 나오질 않습니까? 여러분 룻도 시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얼마든지 비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의 저지를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삭을 주는 그 일은 아주 아름다운 고상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일이 바로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은 내가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 마당에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것도 내게는 큰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룻을 보라보시면서 감동하지 않으셨을까요? 무엇보다도 룻은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아주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이러한 룻을 보면서 그를 향하여서 선을 베풀게 되죠. 내 딸아 들으라. 이제부터는 다른 집 밭에 가서 일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일해라. 내가 내 하인들에게 너를 괴롭지 말라고 하였사오니 여기서 일하고 혹시 목마르거든 저 하인들이 떠온 그 물통에서 물을 마시도록 하여라. 그래서 룻은 아주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십니까? 저는 한낱 이방 여자에 불과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주인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모습을 보며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룻을 축복하고 또 칭찬을 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어머니에게 행한 일이 모두에게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로를 바르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룻에게 큰 복을 부어주시기를 이렇게 칭찬하고 또한 격려하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날 룻이 참 예쁘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께서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크게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만남을 시작하고 또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고 또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서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며 이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릭 부이치치가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을 부모님께 데려왔습니다. 일본계이고 또 멕시코계인 미국 사람을 아내를 이제 부모님께 데려왔는데 그때 그의 어머니가 장차 면이 될 사람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아들과 결혼해서 팔다리가 없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릭 부이치치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설령 닉 같은 아이가 5명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닉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사랑해 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만큼 확실히 준비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닉이 아이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줄 거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고 부부가 되어서 지금 아주 건강한 두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기념하면서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고 주님의 그 제자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서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도 내 육신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 부르시면서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